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은 2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2월 16일자 본문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8쪽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였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은 자신이 갈 것인데 찾지만 오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은 위에서 났으나 그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믿지 못하고 누구냐고 묻자 이미 처음부터 말한 자며 자신을 보낸 분에게 들은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든 후에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먼저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간극은 하늘과 땅 차이보다 천지 차이보다 큽니다. 속한 곳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늘, 곧 영의 세계에 속한 분이지만 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죠. 그러니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눈이 안 열린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갈 것인데 그들이 찾지만 찾지 못할 것이고 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무슨 자살하는 줄 알고 어디 딴 데 지역을 이동해서 그리스 헬라 지역으로 가는 줄 알고 뭐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육적인 눈으로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 간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은 원래 계셨던 그 천국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천국에 가지 못할까? 하나님이 보낸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24절에 잘 나타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라고 했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해요. 돌로 쳐라 라고 했을 때 다 도망가는 슬금슬금 도망가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들키고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구원을 따놓은 단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랬어요.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그럼 구원의 방법은 뭐냐? 24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여기서 그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들은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들은 거절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돈으로도 안 되고 무슨 공로로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장 쉬운 아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인 줄 알아보고 영접, 그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모시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겠다고 했는데도 전혀, 가장 쉬운 듯 하나 가장 어렵고 은혜가 필요한 것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아보고 믿는 것입니다. 무슨 죄가 가장 큰 죄냐? 우리는 저런 천인공노할 뭐 그러면서 전 사형에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흥분하는데, 진짜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위해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를 보기 좋게 자기 발로 차고 거절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무안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뭐랄까 사랑을 되차는 정말 불손한 행동이기 때문에 불신이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원래 사람은 아니셨고, 원래부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상에 계셨던 말씀, 로고스로 계셨던, 진리로 계셨던 하늘에 속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도 여전히 오늘 25절에 보니까 묻죠. 네가 누구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보여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영원히 갇혔고 죄에 갇혀 있고 보질 못하는지 여러분 답답함을 느껴지세요? 여전히 묻잖아요.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진짜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묻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말만 계속하는 것처럼 자기 귀에는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다 이해되는 말인데 말을 믿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 너무 어렵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말했던 그라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대답하셨어요. 여기서 그라는 것은 남처럼 이렇게 3인칭 대명사처럼 얘기했지만 바로 성경에 예언됐던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처음부터 말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자신을 소개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은 생명의 말씀이다. 내가 생수다,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떡이다. 방금 전에는 생명의 빛이다. 전부 다 인간들이 아주 생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앞에 형용사가 붙었어. 생명,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는 그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이라는 은유를 가지고 목마르지 않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것을 줄 수 있는 분, 생명, 생수의 문, 생명의 근원,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는 분, 오병이기 적은 떡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분, 그 초막절 빛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말한 거예요. 이미 얘기 다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자라고 얘기하셨어요. 자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전해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보낸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다가 예수를 죽여서 끝내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죠.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낸 분이고 또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믿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언행, 행동과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천상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어항 속에 그 구피가 저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방어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믿으면 이해돼요. 거꾸로. 믿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믿지 않고 이 나를 시켜봐.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그 세계를 경험도 못했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 4차원의 공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몇 차원인지 모르겠는데 그 천상의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해하겠어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을 믿으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날이 옵니다. 이해가 선행이 아니라 믿음이 선행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분인 거 기억하십시다. 세 번째는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함께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고 함께하는 분입니다. 그럼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끝까지 모를까? 그렇지 않다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자신이 유지하던 그리고 계속 하고 싶었던 죽은 율법 체계를 계속 보존하고 또 자신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죽였어요. 왜 십자가에 여러분 죽였을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을 막 이렇게 아들이라고 막 그래서요?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기존에 있던 식민지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어줍잖은 율법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고 하던 대로 계속 이 질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데 여기서 엉뚱한 소리라고 뒤집는 소리라고 자꾸 그러니까 죽여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걸 벌써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28절에 자신이 그들에게 든 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했다라는 것을 뭐 하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든다, 인자라는 건 예수님이거든요. 든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을지도 벌써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후라는 것은 십자가 죽은 뒤 바로가 아니라 50일이 지났어요. 50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 예루살렘 주민들, 이 이해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설교했잖아요. 그때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서야 야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도다. 막 땅을 치며 후회하고 막 이러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언이 맞았죠. 그렇죠? 너희들이 전혀 지금은 못 깨닫지만 나중에 깨달을 날이 올 거다. 인자가 들린 후에 깨닫게 될 거라는 말이 진짜 맞았어요. 그리고 그때 후회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후회만 하고 끝난 사람도 있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도 있고 아무튼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나중에 이해할 거라는 말이 맞았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전혀 이 말을 못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저는 유독 이게 들어왔어요. 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었더라. 처음에는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다 떠나갔거든요.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말씀했는데 다 떠나고 많이 떠나갔거든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물었잖아요. 근데 이 말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그때 계속 반복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니까 물론 안 믿는 사람, 여전히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축복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을 때, 자꾸 듣고 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압니다. 레마의 말씀 29절 말씀,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말씀. 여러분이 꼭 마음에 붙들고 새기고 해야 될 아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대요. 왜 나와 함께 하십니까? 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임재하시죠? 난 항상 그가 뭐하는 일을 하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그분이 원하는 일, 그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최고의 상태입니다. 최고의 신앙 상태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압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주님 원하시는 일을 살아갈 때, 나를 혼자 내버려 네가 알아서 해봐, 나한테 결과만 보고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혼자 나를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든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저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철저한 신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항상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고 항상 함께 동행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행동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만 그럴까? 아니에요. 우리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 제주도에 왔을 때 나를 보내시니, 제주도를 보내셨잖아요.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밖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고립감이 있고 외롭고 정말 철저하게 눈물 나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나를 홀로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도다. 왜? 내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묵묵하게 끝까지 감당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질문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거 질문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95장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95장입니다. 찬양지 95장 주의 이름 송축하리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 간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 간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주님과 함께 늘 하며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죄 가운데 살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육체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저희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어 죄 가운데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곳에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런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든 언행은 곧 하나님의 언행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혼자 있지 않고 항상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